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내에 과연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고, 근데 오늘 오전 설교가 성령 충만이었고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하나는 절제. 그래서 최대한 절제하며 핵심적인 것만 잘 정리가 돼서 선포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같이 좀 찾아서 읽고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맞춰질 시간이 이제 다다랐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해 봤지만 11장은 세세하게 그 안티오쿠 사세, 즉 에피파네스 그 왕에 대한 세세한 어떤 그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상고해 봤죠. 사실은 이 다니엘서 11장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아주 좋은 그 모형이죠. 즉 이 에피파네스 왕을 통해서 시리아의 그 북방왕 그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여호와 숭배가 어떻게 모독을 당했는지 하나님 율법이 어떻게 모독을 당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상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에피파네스 왕이 누구도 막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유대의 어떤 그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를 밟고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만큼만이지 그 너머는 그 에피파네스도 자기 역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은 단순히 에피파네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더 확대되어서 사실은 기독교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개념들이 어떻게 복음을 배격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됐죠.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 12장도 시작하면서부터 논쟁거리가 많은 장입니다. 이것이 에피파네스를 그대로 예언했던 거냐,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당시의 예언이냐, 아니면 이거는 마지막 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예언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로 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고, 오늘 그래서 크게 오늘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있을 일들과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엘이 일어나는데요. 이 미가엘은 이미 앞장에서 설명이 됐던 그 천사였죠. 이미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로 군대장, 그죠? 계급이 천사들의 계급 중에 아주 높은, 그래서 통솔하는 그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가 일어나실 때 누가 같이 일어나는 거가 천군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승리의 싸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왜 우리가 그럼 재림때로 봐야 되냐면, 우선 이걸 에피파네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일어난 일과 지금 이 기록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물론 그 환란이 에피파네스가 갖고 있었던 환란도 있었지만 사실은 에피파네스가 제거되고 있는 어떤 환란과 지금 연결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지금 미가엘이 일어나고 이제는 대대적인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뭔가 하나님의 심판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제 그 심판 때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모티브가 사실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신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온데 다 간데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놓고 베푸는데 또 하나의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책을 펴놓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과 이게 모티브 똑같은 지금 병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 이건 마지막 심판인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그 마지막 심판과 함께 일어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서부터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것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한테도 이것은 진짜 육체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핍박을 당한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걸 말하느냐, 아니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 논쟁이 있지만, 아무튼 2절은 부활을 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을 예언하시면서 썼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예언하셨던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고 좀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도 좀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그 15절부터 이제 그 31절까지 그 우리가 보통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두 가지를 다 염두하시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예언에는 가깝게는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패망,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싸움인 거죠. 보통 우리는 그 싸움을 이렇게 합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29절부터는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사실은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그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요. 예를 들어서 이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마지막 때에 뭔가 큰 환란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사실 실제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는 피난 가기가 힘들잖아요. 또는 안식일은 도망을 아예 못 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환란이 닥칠 때 안식일이나
아니면 겨울이 피해갈 수 있도록. 나중에 이 전에 있었던 에피파네스 왕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안식일날 쳐들어와가지고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다 숨어버렸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왜냐면 그 보여지는 성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그날이면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은 그대로 정말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패망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 이거 다니엘서와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그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날도 환란이 있지만 그 날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셨고 구원받는 자들, 마침에 14만 4천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다 죽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란도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요.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자, 이 이야기도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초대교회 때에도 이미 그리스도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지금처럼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 환란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재림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며칠이 지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환란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환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뭐죠? 그 환란 후에 진짜 이제는 궁극적인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임을 예언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예언은 모든 이사야서나 또 다니엘서나 지금 그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의 그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을 그대로 모티브를 사용하여서 첫 번째 창조했던 그 광명체들이 다 빛을 가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통곡을 하는 이유는 뭐죠? 자신이 그 계시록에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즉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실은 그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병사들만 찌른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고 보는 사울에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들, 그죠? 그들도 다 통곡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심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군사들이 이제는 모든 걸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구원해요.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자를 완성시킬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재림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도 우리가 보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패망, 이미 일어난 거죠. 그때 패망을 예언했죠. 그러나 그 예언한 것이 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16절에서 28절까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패망이 일어났던 그 어떤 뉘앙스, 또 그때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성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자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에피파네스를 등장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에피파네스만 적그리스도일까요?
아니에요. 시대마다 신학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했다고요. 자기들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는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을까요? 히틀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히틀러라고. 로마 시대 때는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도미티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오늘날은 누굴까요? 김정은이? 아니면 오바마? 아니면은 푸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진짜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논쟁이 되지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지? 이걸 찾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할 그 직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요한일서, 요한이서에 보면 요한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미 적그리스도는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누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히틀러와 그럼 뭐 마오쩌둥이랄지 아니면 뭐 로마의 황제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맞죠. 왜? 성격이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으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있고 오시는 것을 부인했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게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서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부인할 뿐, 내 개인적으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역량을 다해 그 예수를 조직적으로 배반하고 조직적으로 뭔가 압력을 가하여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항상 있어 왔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증폭되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더 악해질 것이고 더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오면 올수록 재림의 때가 오면 올수록 그 적그리스도의 그 성격은 더 교묘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성격은 조금 더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과 또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3년 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60일. 즉 뭔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짓밟혔듯 그렇게 힘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 끊임없이 짓밟히고 고난을 당하는 시기, 그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모든 시기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세상 정신이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의 예언도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을 했었던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 로마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죠.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또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형을 통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를 지금 보여주고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12장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마지막 때 있을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됐어요. 이제 정리됐고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에 가보시면 마지막 때에 우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재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때에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7 나팔이 부러지죠. 그죠? 7 나팔이 부러졌을 때 땅의 3분의 1이 박살나고 하늘의 3분의 1이 박살나고 바다가 3분의 1이 없어지고 막 강이 3분의 1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7 나팔은 사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심판, 재앙을 통해서 아직 택함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나팔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7 나팔의 마지막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더라? 회개하지 않고 더 완고하더라. 그러니까 그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더라. 이게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팔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재앙을 보여주죠. 막 재앙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이 재앙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과 이 두려운 이 심판 앞에 7인 중에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 환란의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 그리고는 14만 4천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죄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답게 다루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모두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과할 자는 없고 그 환란을 이길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환란 중에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20장 11절) 오늘 본문과 20장 11절이 병행 구절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볼 구절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즉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은 그 불못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13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3장. 자, 계시록 13장은 제가 설교할 때 좀 가끔 언급을 했긴 했는데 보통 계시록 13장을 이미테이션 트리니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모방이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사탄이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용이 나오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고 그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핍박하는 거죠.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럴 때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그 짐승, 그 사탄은 42달 동안 누굴 이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를 이긴다고요. 이게 42달이에요. 42달을 환산하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 핍박받는 시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단이 핍박하는 걸 허락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근데 그 핍박의 시기에 누구는 보호받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보호받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핍박의 시기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전혀 없다가 계시록에 알려주는 바예요. 핍박의 시기에 사실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할 때 그걸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겐 실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그 얘기를 계시록 12장에 이미 해놨던 겁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절제의 영이 발동해야 되는데요. 자꾸 딴 데를 찾아보네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들의 특징입니다. 뭘로 다 이기죠? 자신의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자들, 이게 14만 4천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니엘서에 우리 이미 상고해봤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11장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지혜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복의 상태고, 그런데 그 상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통해 밖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서 그 십자가를 알지 않는 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못해. 지혜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쳐요. 그 얘기를 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죠? 총과 칼과 돈과 명예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로 이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미갈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즉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창세 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우린 이미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들의 특권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냐면, 다 우리 다니엘서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오늘 볼 건 여기 이것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할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부활은 구원받은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편적인 부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부활은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봐도 뭐라고 하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나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셨죠? 장사 지내셨잖아요. 아니 죽으셨잖아요. 죽었던 그 육체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했나요? 아니죠. 그 몸이 부활한 거죠. 그 몸이 부활되었지만 그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나비로 어떻게 보면 변화될 때, 애벌레라고 하는 그 육체가 전혀 상관없는, 그거와 상관없이 전혀 영혼이 뭔가 새로운 곳이, 나비라는 게 육체가 딱 생겨가지고 애벌레 영혼이 얘네 싹 없어지, 영혼이 쭉 이렇게 가서 여기 딱 더딥히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됐든 애벌레가 어쨌든 막 썩어지고 막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뻗대기가 돼갖고 우린 모르잖아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거 자체가 변화돼갖고 나비가 되잖아요. 완전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기독교는 이 육체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몸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과 영혼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중간 상태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몸이 부활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때는 그 모든 티끌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몸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이 육체가 쪼개지겠죠. 다 쪼개지겠죠. 다 쪼개져갖고 원자가 되고 뭐가 되고 모래가 되고 다 하겠죠. 그런데 그 몸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회복이 됐을 때에는 이 몸이 아니야.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애벌레와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나비의 모습이지만 그 육체가 변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예수님이 33년 동안 갖고 계셨던 그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됐듯,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이걸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 아니야. 장애인이 없을 것입니다. 늙고 뭐 썩어져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때는 뭐 키가 작고 크고 이런 거 없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그죠? 그 몸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요, 두 가지로 깨어나죠. 어떻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에서 15절인데요. 자, 5장입니다. 5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다 죽었어도 무덤 안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되죠?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둘 다 부활해요. 모든 티끌, 모든 땅에서 모든 육체를 다 내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때는 지옥 간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도 잠깐 다 부활해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순서를 정해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재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있죠? 이걸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왜? 깨어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 예를 들어 베드로랄지 바울이랄지 이런 분들, 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부터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데살로니가전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한꺼번에 같이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하죠. 휴거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 휴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공중에 끌려서 이미 죽었던 바울이랄지 베드로랄지 이런 사람들을 공중에서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한꺼번에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홀연히 변할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 몸이 순식간에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죽었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데 무덤에서부터 그 육체가 일어나 어떻게 할까요? 딱 입혀지는 겁니다. 자, 무슨 환타지 소설을 보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5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죽은 잠든 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재림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오세요. 그들을. 그 무덤에서 그들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같이 오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부활의 몸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도 끌어올려 한꺼번에 같이 어떻게 해요? 부활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리는 종말이 이런 거예요. 재림을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재림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거를 갈망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갈망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왜일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덧입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이거는 저주잖아요. 그죠?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죠? 저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게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재림은 그 재림 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덧입혀 하나님과 함께 엘리야가 그냥 승천하듯 또 에녹이 그렇게 승천하듯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재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게다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핍박을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다가 그 카타콤에서 모든 피부병과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부활이 기다려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인사가 마라나타였던 거 아닙니까?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적그리스도들을 이제는 모두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언제까지 순교자의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해 주실 겁니까? 마라나타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재림신앙, 또 그런 하나님의 종말신앙을 우리 사실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본문으로 가보셔서 부활 얘기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냥 큰 그림만 좀 잡고 갈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렸고요.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계시록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계시록 우리 2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니까. 자,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받으리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고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받는 걸까요? 그죠? 악인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같아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형을 다룰 때는 그냥 사형 언도를 받은 감옥에 있는 사람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끌고 와서 그냥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어때요? 세운다고요. 세워서 오늘 사형을 집행합니다. 라고 언도를 하고 딱 끝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형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지금도 살고 있지만 영원히 더 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지막 때가 됐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지옥보다 그때 있는 지옥이 더 센 지옥인가? 그런 건 몰라요. 이제 그때부터 사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무튼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인이 되어 짐승의 표를 받아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한번 부활의 몸을 입고 나와 최종 언도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도 끌어올려 같이 만나 한꺼번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고. 이해가시죠? 이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 짧은 두 절에 이걸 다 설명해 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뭘까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 이게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용맹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빛처럼 밝게 빛날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 빛날 뿐만 아니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반드시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뭐죠? 그 흑암 가운데 무지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세상의 어떤 안락함을 추종하며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복음과 진리를 거부했던 자들, 그들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그 지혜를 전하여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이길 원하고 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처럼 오해가 되는 게 없고 이 말처럼 사실은 또 난해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빨리 왕래하고, 그죠? 그래서 그건 자동차, 비행기, 그래서 얼마나 딱 들어맞아요. 이 마지막 때에 또 자동차와 막 여행이 막 되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묵시문학 속에서 이미 선지서에 있는 뉘앙스를 그대로 다 모티브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모스서가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죠? 봉함하라 라고 하죠. 마지막 때까지 이걸 봉함하라. 이거 왜 그러냐면 다시 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왜 봉함하죠? 여러분들 중요한 서류들을 왜 봉함합니까? 다시 열어서 변개할까봐 봉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봉투에 넣고 도장을 빵 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열으면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즉 봉함하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미 끝났어요. 결정됐다고요. 더 이상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봉함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요. 그러니까 지식도 더하고 뭔가 분주히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모스서에 이미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한번 가봅시다. 아모스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짧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자, 8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반드시 올게 될 건데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란, 그것 때문에 핍절한 상황이 오죠. 그런데 재밌는 건 말씀을 얻고자 막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넘쳐나지만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것은 말씀의 가람인데, 저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항상 그래왔다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되었고 그 결정된 걸 다니엘을 비롯하여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미 맡겨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왕래를 하며 지식도 많아지지만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의 존귀함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값진 특권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넘쳐납니다. 또 수많은 말씀들이 넘쳐나지만 복음 찾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명확하고 이미 결정된 그 완성된 영광스러운 그 종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처럼 그 별처럼 빛나는 교회요 성도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즉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마침내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준비되었고 이미 결정되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마침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 그 특권이 무엇인지 감히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특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여 이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